않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위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삶은 불완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27면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면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살펴본 열왕기서의 주제는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그 시대에 왕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므로 절대 권력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것은 맞지만 개인이 권력을 물려받지 않고 백성을 위해 하늘이 그 힘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결점 리더십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한 속죄 양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천명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좁히면 사복음서 4권에 있고, 넓히면 예수님에게 미쳐서 평생 십자가 복음만 전한 바울서신 13권, 다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고한 구약 39권, 오셨다고 증거한 신약 27권에서 총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다. 그 관점에서 끝판 왕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여호와 보시기에 완전한 분이요, 모든 것을 충족하신 분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서의 주제는 언약 관계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과 계약을 맺었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다 신에게 종속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이 계약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개념은 고대 사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 관계를 깨트린 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긋난 관계로 역사가 흘러가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일으키고 각성을 시키고 왕을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의 역사는 실패와 타락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패망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언약 관계를 떠난 인생의 종점, 역사의 종점은 멸망입니다. 비록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로마서 9장 11장은 여지를 남기지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왕으로도 안 되고 백성들은 더더욱 안 되니 하나님이나 우리 죄인들이나 오직 한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얻습니다. 상속받을 권리가 없던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것 없다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고 10억 받고 100억 받고 1000억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살짝 고통받지만 신실하게 열심히 예수 믿는 쪽을 택하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낫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도 모르니까 우리가 노후는 준비해도 사후는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후에 관심이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영생 얻겠다고 밀려올 것입니다. 노후가 다인 것처럼 사는 삶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의 관점, 그리고 언약 관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즉각적으로 성취될 때가 있었고 오랜 시간 걸쳐서 성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완공은 솔로몬이 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열망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핵심은 다윗이 계획했든 솔로몬이 지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완공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잘 알고 기도했는데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솔로몬 통치 초기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쁜 짓 하는 솔로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순종할 경우에 이렇게 축복하겠다입니다. 9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순종하기만 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은 반대의 경우를 제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는 것,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다 한 뜻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그 성전을 보고 놀라고 비웃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서 이렇게 이쁘게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느껴지시나요? 솔로몬이 훗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패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치명적인 가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정신 못 차린 아합이 그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전역에 창궐합니다. 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았죠. 그 중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지역에 과부가 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희한한 지시를 내립니다. 병을 갖다 놔라,
그릇을 모아서 갖다 놔라 이렇게 내린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항상 꽉 차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왜 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며 엉뚱하게 적용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5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과 법과 의식을 준수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안 채워지냐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을 잃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됩니다. 솔로몬의 나중처럼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를 보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성도님들께 필요한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